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지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 쓸데없이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 부활절에 맞지도 않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 머무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우리가 마지막 그 장례식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두었던 이 세 여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새벽이죠. 해 뜨기 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온전히 바르고 이제 장례식을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들이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걱정 근심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걱정심했던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긴 가는데 그 돌 무덤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무덤은 곧 굴을 파서 큰 돌을 가지고 막아 놓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그 시신을 안장시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굴을 파서 그 시신을 굴 속에 안치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갖고 가긴 갑니다. 가는데 이 돌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온전히 장례식을 완벽하게 이제 마감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가면서 걱정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무덤을 향한 그 발걸음은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생각하시기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온 그 발걸음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체 앞에 나온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오늘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어떤 그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 세 여인은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가서 다 바르고 나서 이제 모든 장례식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고안이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우리가 죽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간 그 모습은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의 내용은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런 자들,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로 나온 그런 모습 볼 때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 인생, 내 일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 문제로 인한 걱정 근심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 라는 그런 뜻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마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마쳤는데,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아이를 공부를 잘하면 괜찮은데 걱정 근심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사회 직장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온다면 다 이 여인들이 그 향품을 사들고 가는 것과 똑같은 헛된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로가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으다가 죽은 예수로 취급하다 보니까 항상 내 일에 붙들려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우리가 죽은 예수로 취급하면 분명히 우리 본문 속에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사두었다고 합니다. 향품을 사두었는데 왜 사두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을 때 어제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의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 주일인 것이죠. 주일날 이 해 뜨기 전에 이제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사들고 죽은 시체가 있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걱정 근심을 하고, 걱정 근심한 것은 돌문이 열려서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돌문이 그런 걱정 근심을 하면서 나아간 그 모습 볼 때 다 이제 막상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으로서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그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자가 없을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총동원 전도 주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제 예전에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1인 한 명씩 전도해서 다 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 그런 총동원 전도 주일을 만든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을 총동원 전도주의라 해서 보면,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좋은 생각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들 모든 교회가 지나게나 다 하고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 기념일, 그냥 그 교회 기념일이 설립일 때 그때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옆에 사람 전도해서 한 명씩 데리고 나오자.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명씩 데리고 나와야 된다 하면서 총동원 전도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리워스들,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총동원 전도주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한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뭐가? 총동원 전도주의. 총동원 전도주의를 뭐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어떻습니까? 더욱더 많이 부흥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을 실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총동원주의를 하면은 땅끝까지 이를 증인된 삶을 살라 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에 집착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혹해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동원주의, 전도주의를 했을 때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모르는 기발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으로는 우리 믿음으로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고안해낸 사람의 생각인 것이지 주님이 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이라면 그러한 생각이나 방식도 우리가 대환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 계신다면 우리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고 계신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까지 전도 누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발 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나이를 갖고 있는 성샤론이가 지금까지 70평생 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그 중조 할머니를 전도한 아주 말 못한 어린 생명이 중조 할머니를 전도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샤론이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데 저 어린애가 중조 할머니를 전도했다니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네 발로, 아니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 보면은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근데 그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애가 저 보였지 않습니까? 어린 저 생명이 우리 믿음의 것들 중조 할머니를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도 하지 못한 우리들. 근데 전도는 누가 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모르셨죠? 우리 믿음의 것들. 근데 전도는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한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택한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택한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일은 원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택한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일은 원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신자는, 우리는 다만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 택한 백성을 찾고 또한 그들을 불러내고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도 못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을 너가 찾아내서 전도해 나와라,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전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거기에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도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것이죠. 그런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행사하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면서, 성과가 없으면 어쩌나 하면서 이런 것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사람이 오고 오지 않고의 연연한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거 좋습니다. 오고 안 오건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데 교회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등록해야 성공했다라고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공이 행사의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그 심령이었다면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참
세상 짐을 지고 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미디어스들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걱정 근심 꺼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한결같이 우리는 정말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또 아이러니하면서 이상하면서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처처럼, 부처 아시죠? 절에 있는 부처처럼 인간이 실천해야 할 가르침을 남겨놓고 그 가르침을 잘 따름으로써 부처가 있는 극락세계로 세계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남겨놓으셨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미디어스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백발백중 맞는 말입니다. 백발백중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대답했다가 또 내려 그냥 목사님한테 공격당할 것 같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틀립니다. 맞는데 틀려요. 이 말이. 뭐가 틀릴까? 맞는 말인데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립니다. 왜 틀릴까? 여기서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간주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천국 간다는 말. 제가 서두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면 이렇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우리 미디어스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 말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있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백발백중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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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다. 오늘 무덤을 향해 향품을 사두었다가 들고 가는 이 세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들의 생각에 도취되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행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봤더니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걱정,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비우란 것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헛된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미리 봤을 때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한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사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 볼 때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너무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것이니까 주의 뜻이고, 내 생각이 주가 기뻐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바람일 뿐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 여인들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한 최선을 위한 헌신이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향품 사두었다가 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붓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갔는데 헛걸음을 쳤습니다. 거기 예수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걱정, 근심 또한 우리들이 생각으로 갖고 나오면은 이건 다 막상 교회 나와봤자 다 헛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들 예수님이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삶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삶으로만 가득 찬 것뿐인 겁니다. 우리를 찾는 것은 우리 믿음들 전도는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백날 가서 전도해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은 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 전도는 누가 하고 계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도구의 분이란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전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 인생에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불러내주셨습니다. 내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땅 우리 믿음의 것들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르신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 앞에 불러낸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교회 나올 때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뜻도 없이 그렇게 내 인생에 의미 없이 산다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볼품없는, 정말 고쳐 수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리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뜯어 고치고 부수 잘라내고 없애고 한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빚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하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고집한, 내 아집,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뿐이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삶에 불평하고 삿대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죽도 밥도 안 돼요. FM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다 보면 바보 취급 당한다니까요. 예수님 그냥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바보 취급 당하고 왕따 당합니다 라고 다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다 보면 이거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더욱더 놀란 일은 바라보니까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인데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그 목회자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답니다. 주일 오전만. 오후에는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답니다. 부활절. 그 모습을 들을 때 이건 진짜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들 자기 생각이야. 생각으로 그 안에 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여인, 이 세 명,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은 시체 앞에 나아가서 이거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은 시체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나가면은 다 헛된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바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때로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모습 볼 때 기억하고 우리에게서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에는 실패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그리고 또 오직 성공만 꿈꾸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구든지 오직 성공만, 넘어짐도 없고 실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다 그러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왜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자기들의 틀에 넣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변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설교, 이게 다 자기 생각,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변형시켜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틀에 딱 이렇게 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이 목사님 설교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은혁 전도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은 오늘날 많은 심령들이 몰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헛된 짓거리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방식에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고집부리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찾아갔으면 참 좋았는데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체의 그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여인들처럼 부지기수로 많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향품을 준비했다고 우리 시기패 나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허물 내지 않습니까? 예물 내지 않습니까? 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우리 것도 어느 누구든지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여인들이 나왔다니까요. 헌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향유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헌물 들고 나와서 드린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들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작.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종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종속되어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종속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방식이 무너짐을 경험해 가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실감해 가는 것.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실감하면서 경험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진짜 백의 신앙생활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내 방식이 점점 세워져 간다. 내 뜻대로 세워져 간다. 이것은 우리 교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나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방식.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밑바탕이 흐르는 이 여인들의 세 명의 그 모습 속에서 깨닫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백발백중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안에서는 근심 걱정 또한 쓸데없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자기의 일을 자신이 만들어내고는 이 일이 안 될까 염려하는 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놓고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일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쓸데없는 시작.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헤매지 마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헤매지 마시고 일을 만들어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부활하고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오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지.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늘 예배 시간 때 외쳐왔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으로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했을 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는 죽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타 종교처럼 죽은 신을 바라보고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똑같은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셨죠? 생명이 있는 귀한 신앙생활. 그래서 생명과 부활과 구원과 영광이 그 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살아 움직여야 돼. 생명을 구하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영광의 세계에 이른다,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헤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3명,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헛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로만 나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지 마시고 쓸데없는 걱정, 이 모든 것을 벗어나시고 이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덤을 찾아간 3 여인을 바라볼 때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면서 나아간 그 모습, 그것은 다 자기 생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에 얽매여서 걱정, 근심하면서 주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건 다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고 한 것을 바라볼 때 이러한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깨닫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